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두 번째 주가 되는 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또 마땅히 바라봐야 할 소망에 대해서 집중하실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둠과 죄악의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란하고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깊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만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그 어둡고 부끄러운 죄를 사함받고 빛 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올려다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다시 일으켜주심의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유의 주가 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릴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주님은 주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은 바로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이 시간 경배를 드리세. 예수님만이 주님. 예수는 주시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아멘. 예수는 주, 주님은 주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이 고백을 처음부터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사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날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의 화창한 날씨에 봄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었어 생명의 소생함을 보게 하여 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오다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며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모든 것이 온전히 풀려서 모든 성도들이 그전과 같이 함께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모이기를 고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의 귀한 사역자들 통해서 촛불을 끄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속죄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역사를 돌아보며 저희들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담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름으로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저희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청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그 목사님을 택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의 그 병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맡긴 사명을 기쁘게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목자를 저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찬양드린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합니다.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가 온 세상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물이 바다 넘침같이 온 땅에 넘치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깨어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 새롭게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간의 팬데믹 통해서 저희들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보여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이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매일매일 취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느끼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는 이 미시간과 이 미국 그리고 두건 쪽도 주의 복음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사명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 그 사는 사역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광호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1부 8시 반 예배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로 드리고 각 예배에 80명 40가정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예배를 신청하시고 확인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신청은 주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소식 이메일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후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부에 대한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리는데 간혹 이 이메일이 스팸 메일함, 정크 메일함으로 가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현장 예배 신청을 하신 후에는 꼭 스팸 메일함도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유튜브와 줌으로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교 영입식과 세례식 그리고 어린이 세례식을 6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교육은 5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오후 4시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교인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또 어린이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마 크리스투지어 생명의 삶으로 하는 섬김이들의 오이코스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갔습니다. 섬김이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음악위원회에서 주일 1부 예배를 위한 피아노 반주자와 오르간 반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박진호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로 섬길 수 있는 분은 이승화 집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제자 훈련이 진행 중에 있고요. 5월과 6월에 시작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이코스 행정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이코스별로 새롭게 줌 공동 계정을 신청하고 싶으신 거나 줌으로 하는 오이코스 모임 진행에 관한 어떤 어려움,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하승 성도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1부와 3부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까지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중보하며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다들 보내셨죠? 지난주에 부활신앙이 사람을 완전하게 바꾼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군대에서 신입 병사들은 모든 면에서 미숙합니다. 이들이 힘든 훈련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전쟁을 만나고 승리를 맛보게 되면 그 이후에 최고의 전사로 탈바꿈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영성이 담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세 가지 신앙 원칙이 아주 잘 요약되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둘째,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며, 셋째,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기독교가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을 확대해 나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신앙을 기초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초대교회의 제1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머지 두 가지 원칙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전해 들은 성도들에게 43절에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능력과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 경외감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면 대신에 자기 합리화와 변명이 늘어나고 자꾸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에 대해서 적절한 태도와 품성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자 본능과 이 본성을 이겨내고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평안과 평강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과 평안의 모습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였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기도가 부활 신앙을 만나게 되면 타인을 향한 기도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이 사랑을 우리 주위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고 이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하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말씀은 그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의 삶과 이 교회의 모습이 예배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과 그 주위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었고 놀라운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기는 했는데 이 이후에는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두려워서 떨며 주저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연 게 아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일의 최우선이 주님께 의지하는 일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먼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찾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한 일이 32절에 보니까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밖으로의 선교가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안으로의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내실을 다지고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집중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재물과 재산을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사유재산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목적에 합당한 그 일들에 편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단순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고 오래도록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신자들이 더해졌고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5,000명의 성도가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해봐도 남자 성도만 8,120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남녀노소 다 합해서 살펴보면 3만 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교회의 소그룹이 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후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눔의 사역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적인 나눔 사역은 인간의 본성과 상식과 세상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종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또 이런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33절에 보니까 더 큰 능력을 보이며 모든 이들을 은혜받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의 내용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끝판왕이고 최종적인 표현이었으며 이 부활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친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대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나눔의 사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부활로 하나가 되는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은 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일꾼들에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이미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교역자, 좋은 사역자, 좋은 일꾼들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신실한 일꾼들을 배출하고요. 그렇게 배출된 일꾼들은 성도들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 3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중상류층 이상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믿음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랑으로 그 필요를 메워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섬겨나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옛 속담에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더라도 받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자신의 것만 챙기려고 했다면 이 공동체는 유지되지도 못했고 만들어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베푸는 성도들은 기쁨과 헌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감사와 절제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모든 교회의 필요를 채워갔습니다. 재산을 사유하든지 공유하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랑을 보여주며 나누는 그 사역에 사람의 본능이나 본성, 사람들의 성식이나 제도나 형식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방해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받는 자나 베푸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기적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기적은요,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먼저 움직이는 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악한 일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두 손 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주님을 연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나눔의 모습은 세심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사도들이 나눌 때 35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누는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가 생겼을 때 자신의 것의 일부를 나누어서 메워주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한 부분까지 전부 다 깨뜨려서 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 중에서 잉여의 것들, 그러니까 남는 것들을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재산이 국가의 것, 교회의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유하되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자발적이고 기쁘게 헌신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잉여의 것, 남는 것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쓰다 남은 것을 제공했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좋은 상태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집과 땅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최고의 것인데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인데 내게는 꼭 필요하지 않고 상대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장애우 사역하시던 목사님께서 신문 인터뷰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애우를 돕는다라고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돕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우 시설에 건물이 좋고 장애우들이 옷을 잘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후원의 손길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속상합니다. 이 후원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장애우들에게 후줄근한 옷을 입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애우 시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선물이 라면과 체육복이랍니다. 장애우들이니까 더 영양가 많고 질 좋은 음식이 필요하고 장애우들은 몸이 아프니까 체육활동을 할 일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멋진 일상복을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는 내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신앙과 이 지혜를 기초로 해서 각 성도들의 삶을 교회에서 잘 돌아보고 잘 살펴서 필요에 따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신 이 부활신앙이 초대교회의 이 기적과 같은 나눔의 사역을 가능케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모든 성도들과 통용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바뀐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 중에 인간의 계획과 상식만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허구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 의지해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삶을 철저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신실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해 가십시다.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가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변화된 참 성도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습들이 이 시간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기적의 모습을 부러워만 하고 실천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부활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 당시 성도들처럼 노력하지 못하고 먼저 포기부터 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족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아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사오니 이 믿음을 기초로 저부터 나누어 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손해도 감내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 결단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서 주님께 감사 헌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종 헌금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로 드리는 손길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손길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초대교회처럼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변모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